보셨죠? 그거 보시면서 우리 열왕기 말씀을 들으시면은 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빠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가 나답 왕에서 끝납니다. 여로보암 1세 나답 이렇게 뒤대에서 끝나게 되죠. 이것이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열왕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하사의 쿠데타로 왕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바하사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여로보암의 후손들을 완전히 진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바하사는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삶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그 삶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바하사의 행동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바하사에게 행한 그런 징계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후 선지자를 보냈죠. 에후 선지자를 보내서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끌어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끌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잘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티끌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창조했다라고 나오죠. 이 흙의 원래 의미가 티끌이에요. 먼지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너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너를 세웠는데 네가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바하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겸손하게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무시를 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여로보암의 후손들을 진멸했지만은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악에는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후손을 진멸했다라는 것은 내 왕위를 더욱더 튼튼히 하게 해야겠다. 후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자기가 쿠데타로 집권을 해버렸으니까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남아있으면 그 후손들을 데리고 또 자기를 침범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여로보암의 후손들을 다 진멸을 해버렸지만은 여로보암이 행한 그 일에서 돌이키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내렸던 심판을 바하사에게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의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24년을 통치했다라고 나오죠. 24년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에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는 뭐냐면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그의 집을 쳤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가문이 자기를 통해서 다 진멸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 노련함이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죄로 물든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라고 나오죠.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이 바하사가 자기의 손으로 여러 번의 제함이 완전히 멸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바하사도 돌이켰겠죠. 그러나 바하사 또한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무엇으로 변화될 수가 있느냐?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나 중심적인 삶. 옛사람은 나 중심적인 삶이에요. 모든 삶의 기초가 나 중심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도돌아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삶, 옛사람에서 새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 그렇게 내 인식의 가치가 변화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패를 해요. 실패를 했으면 여러분 그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 아니겠습니까? 내가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바하사가 어떻습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실패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들어서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절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바하사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성령이 아니면 자기가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이 내 안에서 늘 언제나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안 떠나갈 것 같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늘 언제나 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그냥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죄악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내 안에 늘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갈등의 상황, 어떤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할 말을 생각나게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실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라건대 여러분 모든 삶이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옛사람에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하사가 이렇게 24년간 통치를 하고 엘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엘라는 어떻게 되었느냐? 2년 만에 여러분 쿠데타로 또다시 실패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유인물에도 보면은 바하사가 1차 쿠데타가 일어나요. 엘라 옆에 여러분 별표가 되어 있죠. 엘라 옆에 왜 별표가 되어 있느냐? 엘라는 여러분 결국 암살당합니다.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죠.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조금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아사왕 2년에 유다의 군대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블레셋의 기브돈에 있었다라고 나와요. 기브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군대의 반은 시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가지고 있고 군대의 반은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이름도 쉬워요. 시므리 오므리. 시므리 오므리. 그러니까 왜 두 장관을 똑같이 나왔냐면은 서로 경쟁 상계, 서로 권력을 서로 이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그렇게 권력 조직을 개편을 했던 것이죠. 시므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궁궐에 있는 겁니다. 궁궐에서 왕을 보호해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오므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을 말씀해 보면은 블레셋의 여러분 기브돈이라는 곳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 아사왕은 뭐 하고 있습니까?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 먹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왕이 술 먹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술에 취해 있었던 이야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므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왕이 되고 싶거든요. 저 엘라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왕이 제 아버지 쿠데타 해갖고 자기가 갑자기 왕족이 돼서 왕이 되고, 왕 되니까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군사력으로 보면은 군대의 절반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자기에게 있고 절반은 어디가 있습니까?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모든 지금 군대의 실권이 자기에게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자기가 잘하면 자기도 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는데 전쟁 중에 있는데 왕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술 먹고 술에 취해 있죠.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군사를 일으켜버린 거죠. 군사를 일으켜서 이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그곳에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의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라 왕은 왕궁을 담당하고 있는 신하 아르사의 집에서 취해 있다가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군대 장관 시므리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적이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적은 항상 내 곁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요. 왜 적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틈을 보여버리면 그 사람이 나를 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으면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행하는 어떤 일들, 그냥 우리로 말하면 내가 말하는 어떤 연설, 내가 출간한 어떤 책, 그런 것들을 보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팬덤층이 점점 많아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내가 기고만장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만심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믿겠다고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럼 사람 안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야겠죠. 그럼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저 사람 딱 꼬라보면서 이야 저게 날 배신할 것 같은데 의아노 막 이렇게 막 눈 이렇게 꼬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은요 여러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저놈은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무슨 존재일까요?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될 존재예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용서할 존재로, 사랑할 존재로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3년간 함께했던 유다가 자신을 배반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철떡같이 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 그러면 내가 네 아니면 살 사람 없나 하면서 단절, 카톡 삭제 이렇게 해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때릴 수가 있어요. 나에게 뭐 이상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할 존재, 또한 기다려줘야 할 존재, 용서할 존재로 생각해야 여러분 그 사람과 원수가 안 됩니다. 맨날 믿었다가 상처 받니 맞니 이런 말씀 그만하시고 사람에게 상처 그만 받으시고 사람을 대할 때 늘 언제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대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본문에서 여러분, 시므이가 왜 엘라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마음 가운데 엘라 왕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틀림없이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만족을 몰라요. 내가 열을 갖고 있으면 열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지 열에서 만족하는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시므이의 직위가 무엇입니까? 군대에서 나라의 병권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중장 대장쯤 되는 사람 아닙니까? 별 4개 달았으면 그 정도 했으면 군대에서 최고로 올라가는 사람이고, 족보에도 여러분 장군으로 올라갈 정도로 현수막 동네 현수막 걸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갈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요, 더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가까이에서 최고 권력자를 보니까 그 권력이 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군대라는 힘이 있고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절제하지 못하는 권력이 합쳐지게 되면은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권력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시므이가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다고요? 자기의 주인을 죽이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잡은 거예요. 그럼 시므이도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여로보암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므이는요 더합니다. 어느 정도로 했느냐? 여러분, 여로보암의 후손을 잔인하게 했던 것처럼 시므이도요 왕족 중에 있는 모든 남자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족의 친구들도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에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게 되면 뭘 주냐면 칼을 줍니다. 칼은요 날이 있어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칼을 칼집에 올바로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칼은요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살인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의 무기를 칼집에 넣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리더십 책에 보면은 그 칼집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인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칼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력, 이 칼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왕의 자리는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권력을 함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칼집이라고 하는 인격에 잘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권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하사는요, 여로보암의 가문을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은 2년 만에 자신의 부하였던 시므이에게 온 집안에 자신이 행한 방법대로 그대로 학살이 되고 말았던 이야기죠. 피는 피의 복수를 그대로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복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대로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여러분 성전 수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의 11제자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나서기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전 수비대의 종이었던 여러분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주인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뽑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칼을 뽑지 말고 칼집에 도로 넣어라. 칼집이 뭐라고요? 인격입니다. 칼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인격이라고 하는 그 칼집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버지 바하사가 휘둘렀던 칼은요, 아들 엘라에게 그대로 돌아갔어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엘라를 누가 죽입니까? 시므이가 다 죽여버려요. 시므이가 그 바하사의 집안을 쌍그리 다 없애버리고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은 내 칼집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도 미움이라고 하는 칼을요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내 인격이라고 하는 칼집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남을 판단하고 싶은 칼이 있습니다. 남에게 막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언어의 칼이 있습니다. 남에게 함부로 글을 써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필력이라고 하는 칼이 있어요. 그런 모든 칼을 인격이라고 하는 칼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새로운 사람이 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칼에 넣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말과 행동을 통해 남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를 포기하는 사람,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까 여러분 엘라가 그냥 술 취하고 있었을 때에 블레셋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전쟁 중이라고 했죠? 그 전쟁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라고 말합니다.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지금 어디에 전해졌냐면은 블레셋의 기브돈에 있는 오므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시므리의 천하가 쿠데타가 며칠 만에 끝납니까? 7일 만에 끝납니다. 왕 7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기브돈에서 전쟁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군대 절반의 군사력을 통솔하고 있었던 오므리엘을 어떻게 했느냐? 그 군대가 왕으로 삼아버려요. 그럼 여러분 시므리를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왕은요 누가 인정해야 되냐면 백성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왕이 되는 거죠. 나 혼자 왕이다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므리를요, 그 오므리 군대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왕으로 삼아버리고 지금 어디로 진격하느냐? 시므리가 왕이 되었던 곳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요 장면 딱 보니까 위화도 회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성계가 고려 왕의 그런 명령을 어겨버리고 자기가 쿠데타에 이겨서 왕 되겠다고 지금 개성으로 진격하는 그런 위화도 회군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성계도 권력 잡고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오므리도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고 싶으니까 백성들이 당신이 왕하소서, 시므리보다는 오므리가 낫습니까? 시므리나 오므리랑 똑같은, 오므리 당시에 낫습니까? 오므라이스지 뭔지 하여튼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결국 기브돈에서 군대를 이끌고 디르사로 진격한 오므리에 의해서 시므리는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시므리 옆에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살 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살했느냐? 여러분 17절 이하를 보시면 자살한 방법이 나옵니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므리가 막 쳐들어와서 자기가 입고 있는 그런 왕궁을 완전히 에워쌌다,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군사력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시므리가 어떻게 했으면 왕궁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왕궁에 불을 질러버려갖고 결국 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시므리의 통치 기간이 몇 년? 몇 년도 아니면 7일 천하로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은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단 7일 동안 행한 그 일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찾아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2번의 쿠데타를 보지 않습니까? 다 쿠데타 일으킨 게 무엇이냐면은 나는 왕이 아닌데,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왕하면 되게 보겠다고 그렇게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다 뭐가 되었느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는요 결국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이 꼭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그것이 사망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사망이에요. 다 사망이죠. 내 삶을 난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할 것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도 사망입니다. 무기력한 것, 무기력해지는 것, 그것도 사망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느냐, 나는 그냥 이래 살다가 죽을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망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칼집에 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렇게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아프면 뭐 잘 살 것 같습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더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 망해지는 사람들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새로운 삶의 진정한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늘 용서와 사랑의 이름으로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칼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쿠데타를 여러분 더 이상 일으키지 마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신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제일 귀중하게 여기신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